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살고자 한다면 믿으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접한 상황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배 13척으로 그것의 10배가 넘는 배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물러서면 육지로 상륙하여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약탈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패배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 앞에서 했던 연설이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반드시 죽으려 하면 곧 사는 것이요 반드시 살려 하면 곧 죽는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숙명을 잘 아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이 했던 말과 비교하면요, 비록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의미는 서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더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인생과 진퇴양난의 국면에서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조선의 운명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17장을 이해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예수님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인생에게 제시한 길은 무엇인가요? 그건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씨름하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믿음을 화두로 삼기 위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이야기를 변화산 사건 뒤에 붙인 건 아닌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을 눈앞에 놓인 산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산을 넘지 않고는 더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삶의 길을 포기하도록 강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산 너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는 용기를 말했다면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죠. 그것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실래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또 이어 나타났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율법을 완성하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제기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 앞에서 죽음을 넘어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승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 곧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령 태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태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곧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서 관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하시고 또한 이 믿음을 가족 혹은 이웃에게 전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